현재를 기억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어디에 쓰죠? 과거를 이제 회상하거나 과거의 일에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지, 현재나 미래의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뭐 미래를 예상하고 또 상상하고, 뭐 현재는 그와 같은 일을 쓰지 않는데, 이런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착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는 그 행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언제나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그 일은 현재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 역시 현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래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얽매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과거의 기억을 재생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이제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에 보면 기억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의학에 대해서 이제 성경과 연결을 한 책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듭니다. 브래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아내와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서운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말다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한 다음에 아내가 좀 서운한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집을 나가서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하는데 아예 받지도 않고 몇 시간 있다가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상담가한테, 정신 상담가한테 왔는데, 본인이 이 아내가 그렇게 이제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근데 그 아내는 그렇게 나가버리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남편한테 버림받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하다가 이 남편이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남편은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10살 이후에 이제 아버지만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면은 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그걸 고스란히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차를 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내와 이런 비슷한 불편한 상황만 되면 본인이 마치 아버지가 본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기억을 자기도 모르게 수십 가지 떠올려서 그 상황을 피합니다. 동일한 학습을 가지고 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아버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아내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내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버림받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기억, 이제 암묵적 기억이 현재를 지배한다, 그렇게 본인도 몰랐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신한테 아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아버지가 얘기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단히 어려운 관계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한 80%, 뭐 미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80%의 행동 패턴은 다 어린 시절과
결혼 이전에 형성된 기억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전혀 다른 기억인데 다른 상황이고 새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도 이렇게 해서 내가 불편하고 아팠으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결과가 되어질 거라는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큰 충격이나 상처가 있으면 비슷한 상황만 맞이해도 이제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이미 세상 이제 새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아내와 그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면서 그 이전의 기억들을 새롭게 바꿔야지만 과거의 그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들로 대치해야지만 현재와 미래를 이제 제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이 4장 1절 바로 이제 앞으로 가시면 4장 1절에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그 밑에서 자라다가 4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다음에 1절 후반절부터 7장 2절까지 사무엘이 사라졌다가 3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그 사이에 사무엘이 없어지는데 무슨 뜻일까요? 4장 1절부터 7장 2절 사이에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블레셋 다곤 신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파하고 블레셋 모든 지역에 재앙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확립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패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습니까?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제사장도 아닌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고 이미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데 어디서 이제 뭐 엄마가 갖다 맡긴 이 어린 아이의 말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동일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의 귀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패배되고 황폐된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란 여아림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와서 20년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한 얘기고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이 2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가운데 조금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서 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4장에 아직 계신 거예요? 넘어오셨어요? 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는가? 사모했다라는 것은 아무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정말로 섬기기를 원하면은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 앞서 해야 될 것은 이방신들 아스타롯 그 밑에 나오죠. 바알 아스타롯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타롯이 아내예요. 바알 아스타롯 이방신들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로부터 시작하면은 실패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마음에서. 그것도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한 320-30년 전에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설교랑 똑같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쪽의 신들이든 뭐 하나 정해서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안 된다. 만약에 섬기려면 이방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좋아.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율법을 다 쓰고 거기다가 기념을 삼습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300년이 지난 후에 동일한 상태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삶의 어려움과 이런 패배들을 보면서 드디어 바닥을 칩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은 버텨요.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계속 선포됐는데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틈이 없어요. 버틸 수 있는 것들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이 안 되자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한 가지 전환점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걸려요? 한참 오래 걸리죠. 어디서부터 사실은 뭐 사사기를 보면은 이건 진짜 오래된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래?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좋다. 그것으로 되지 않고 5절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네요. 6절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하나의 정결 의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한 것을 의식화하고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나요? 예전에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뭐 저희 선배들이 훨씬 더 심했죠. 구타가 많았습니다. 구타가. 그래서 막 정신교육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교육 하는데 막 가끔씩 섬뜩한 거 영상으로 틀어줘요. 어떤 친구가 이제 구타를 했는데 사회법으로면 뭐 그냥 훈방이나 집행유예 될 수 있는데 징역 2년 군법이 그거 막 보여줘요. 구타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루는 다 나오래요. 중대 한 100명 넘는 데서 다 이제 상의 탈의하고 그 이제 세면대에서 물 가져와서 세수대에다 자 우리 새롭게 되자 가슴을 씻어라. 진짜 뭐 진짜 유치해도 지금 이거 하라는 데서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가? 뭐 하여튼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거든요. 세수대에다 물을 해가지고 여기 막 씻으면 이게 뭐 하는 거지?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을 갖다 부면서 정결 의식과 자기 마음을 죄악들을 쏟아 놓는다는 의식을 하고 종일 금식해요.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죠. 그리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해요. 여러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고해성사 안 하는데 내가 어떤 죄악들을 알면서 범하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알게 됐던 간에 이거
그냥 넘어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지만 해방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죠? 나는 분명히 대단히 죄책감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혐오감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후련함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 표현, 마음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는 대로 와서 하나님 섬기고 우상 다 제거하고 금식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블레셋이 안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쳐들어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모였다 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랬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와라, 우리가 간다. 그러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여태까지 블레셋하고의 기억은 별로 승리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사사 시대에서부터 계속 괴롭힘 당해서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미 이 모든 블레셋 족속들은 다 없앨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는 없앨 수 없는 눈에 가시 같고 옆구리에 그냥 창 같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총칼 들고 나가야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 갖다 버렸던 아스타롯과 바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두려워하는데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이제 사사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사사와 다르게 사사들은 다 나가서 직접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요청을 하자 사무엘이 뭐 합니까?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운데 블레셋이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다 패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죽겠다는 건가? 사무엘은 도와달라고 했더니 번제 드리고 어린 양 하나 갖다 놓으면서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랑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과 연결점이 있습니까? 네? 없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거랑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정답은 나왔잖아요. 있죠. 근데 이전까지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우레를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단히 혼동스럽게 있다가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그냥 주스러 갑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가서 주스러 가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금식했어요. 가서 어떻게 싸울 거예요? 네? 금식했다니까요. 하루 종일 무슨 힘으로 싸워요? 금식했는데 가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과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돌을 미스바와 모였던 장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했던 그 미스바라는 그 장소와
이제 백갈 바로 옆쪽에 샌이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거둔 그 중간 지점에 돌을 하나 취해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하나 이제 사무엘이 세웁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세우는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이기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블레셋 이렇게 쉬운 일에 얽매여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생활에는 안 통한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종교, 신앙, 믿음은 현대에서는 그냥 그건 심리적인 것이지 실제는 세상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군사력으로 맞서야 되는 거고 내 힘과 내 노력과 전략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도해서 풀리는 것이냐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맞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군대가 쳐들어오면 군대가 나가서 이기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건 전혀 엉뚱한 대응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애굽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어떻게 이겼습니까? 애굽의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이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서 유월절 어린 양 바르고 홍해 통과해서 왔습니다. 즉 금식, 기도, 번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 실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연결이 되든 이게 연결이 되냐 안 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여기랑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연결 안 되는 게 그냥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일을 대신하게 그러면 왜 블레셋 알아서 쳐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다 끝나면 거기서 다 없어지지 않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쫓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랑 동역하고 우리 기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뭐가 모아지는가, 많아지는가? 바알, 아스타롯, 온갖 이방 신들이 많아지죠. 이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각각의 세상의 일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들이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돈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씩 모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곁에 있는 것뿐이지 돈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건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우상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왜요? 실제로 하나님은 거기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거 믿고 살았는데 이걸 빼버린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빼도 또 생기고 여호사가 그렇게 했으면 한번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생기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고 내 믿음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것이다 라는 세상에 뿌린 잘못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업, 우리 아이들의 학업, 진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학교, 학원 그렇게 계속 똑같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직장에서도 똑같이 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맨날 손해만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실제다른 블레셋 문제는 이렇게 쉽게 끝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뒤에 가면 요나 선지자는 엄청난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들을 추구했는데 이 요나한테 하나님이 국외로 나가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제 개척자적인 선교를 명령을 하세요. 니느웨에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죠. 그래서 안 가가지고 겨우 이제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가서 니느웨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자마자 다 회개해요, 여러분. 한 3일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 돌아다니면. 근데 외치자마자 다 회개해요. 근데 나중에 요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더워서 이제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그늘 만들다가 하나님이 그 나무 죽이니까 막 불평하면서 끝나잖아요. 뭐예요? 니느웨 한 나라, 한 민족이 회개하는 것보다 요나가 더 힘들어요. 요나가. 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어요. 블레셋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문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영혼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너희들이 몇십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건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냥 천둥 쳐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일에 너희들이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인생에? 허무와 공허가 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뭐 박수 받고 뭐 엄청난 뭐 칭찬 받고 나중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허무와 공허가 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것을 살았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잘 믿는 것이 결국 이것인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인생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상 타락해가지고 타락해서 세워진 그 기초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잘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그 못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하나님의 초점이다. 블레셋과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아니다. 다시 초점을 잡아라. 하나님에게 너의 영혼을 쏟아부어라. 근데 왜 안 하는가? 이게 문제죠. 근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이 나눠주는 전리품들이 부스러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 타협하고 세상에 확 들어가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보십시오.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들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부스러기들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이스라엘이 불안해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불안하지만 어정쩡한 정체성을 하나 가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주죠. 그리고 블레셋한테 잘 보이는 한 거짓 평안은 가질 수 있어요. 거짓 평안, 굴욕적인 평안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승리를 가져본 기억이 이 세대는 없어요. 지금 이 세대. 그러니까 다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겼던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4장 1절 그 후반절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쳤어요? 에벤에셀에 진쳤어요. 근데 에벤에셀 이 지역은 이 지명은 산과 미스바 사이에 세운 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지명의 이름이에요. 지명.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진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쳤는데 여기서 대패하죠. 패배의 기억이 있어요. 에베네셀 어쨌든 그 지역은.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이 그 돌을 취해서 미스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고 회개했던 그 장소,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인 센, 직장, 학업, 그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가지고 바알과 아스도로스로 채워버린 이스라엘 사이에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어떤 게 떠올라요? 대패했던 곳이 떠오르죠. 우리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무려 한 지파에 가까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었던 그 기억에 동일한 말로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아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스다롯 그동안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었던 그 지역인데, 센 삶의 현장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결이 없어야 되고 오직 그 사이는 우리의 노력과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만 개척해 나가야 되고 스스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이들을 금식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십니다. 번제 드리고 그냥 기도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조그만 물을 보세요. 물을 부고 번제를 해서 하면 이게 불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다 불붙게 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외부인이 볼 때는 어린 양 하나 바치고 혼자 중얼거리면은 뭐 하는 거냐 저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나가서 뭐 해야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기존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무능력의 상징이에요. 즉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그냥 가지는 심리적인 장치가 종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연결시키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 하나님께 전심을 바치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한다. 하나님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게 이제 연결이죠. 근데 굳이 에베네셀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언약궤도 그냥 부족 다루듯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 망해버린 그 장소에서 하나님 뭘 하시는가? 거기서 동일한 이름으로 승리를 주세요. 바닥에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그냥 아스다로 바알 가지고 살아갔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여러분 그 하루 하나님께 전심을 바쳤다고 승리를 주십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기억을 바꾸시죠. 기억을 바꾸세요. 우리가 이 삶은, 이 전쟁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재능과 처세술에 달렸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까지 타협하면서 살아오는 그 삶의 방식들을 처분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오는 것에 대한 기억들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어떤 장소가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분이구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어떤 상태인데요? 잘하지 못했어도. 근데 아까는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그럼 그때 승리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나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삶이 타락했는데 승승장구한다? 이건 마귀가 주는 승리예요. 거기서 삶이 완전히 끝납니다. 얼마 있다가. 거기서 실패해야 돼요. 실패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식들, 자기 자신도.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안 되는 상태. 그런데 에베네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가? 기억을 현재화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7장으로 돌아가셔서 13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이 엄청난 패배의 기억을 가지거든요. 이제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 우리한테 다 졌는데 이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제 못 들어갑니다. 상황이 바뀌어서도 못 들어오고 그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14절에 잃어버렸던 그 블레셋 모든 지역들이 회복이 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을까요? 에베네셀을 재현하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출세 못하는데 생각이 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베네셀 다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도우신다. 그때 도우신 분이 지금 도우신다. 현재를 기억해야 돼.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왜 세웁니까? 너 지금 이 현재를 기억해야 된다. 이 과거가 아니다. 현재를 기억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주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전까지는 괜찮았대. 그게 통했대. 그럼 앞으로는 안 될 거래요. 그거 왜요? 늘 전망이 지금이 제일 어렵대요. 경제건 정치건 뭐 제일 어렵대. 지금이 너무 어렵대. 우리가 지금 막 위기래요.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 수 없대. 그럼 뭐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살아왔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계속 그러네요.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좀 이거 잘못된 기억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결혼해서 아내랑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어린 시절의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 어려울 때마다 다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현재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기억의 오류는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때 미래를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40인데 80세 되신 분한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미래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이 차만 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과거의 기억에서 미래를 재생한대요. 그러면은 뭐예요? 과거의 기억이 안 좋으면 미래는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과 여태까지 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십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에베네셀 그러면서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제로인 상태에서 이겼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바치면 되고 블레셋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다녔겠죠. 계속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고3만 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취직할 땐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믿음 접어두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위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맨날 그런 거 아니야. 너 계속 가다가 한 발 삐끗하면 완전히 다 망가진다. 그럼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패하는 우레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격 안에서 벌어진 일을 역사로 세웠어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세우셨어요. 한 신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격 안에서 벌어진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용서와 자비가 지금 현재도 계속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 과거의 기억을 지금 내 기억으로 삼은 게 신앙이에요.
내 기억은 어릴 적의 상처와 어릴 적의 뭐 어려움과 불행과 그것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하나님이 가져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새로운 과거의 기억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날 편드신다. 그러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게 똑똑할수록 더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 부정적 지성적인 예측을 해요. 지성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미래를 낙관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요. 왜냐하면 안 좋게 예상했다가 좋게 되면은 이게 왜 좋아졌는지 이렇게 나중에 좋기 때문에 원인은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좋다고 했다가 안 되면은 저 사입이라고 막 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과거의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아스다롭과 무슨, 그래서 제일 희망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주님, 낙원에 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 했다고 천국 가는 거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손해보고 하는, 그거는 뭐고? 한마디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한마디 하고 가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건죠.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전심을 바치는 것. 영혼의 변화됨. 영혼의 변화됨.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은 영혼이 변화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부르심이구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엄청난 일이구나. 그래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현재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을 잘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제하고 뭐 기도해가지고 자녀들의 인생이 지금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몇 가지 선별적인 것만 내가 이렇게 신경 쓴다고 그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과의 추억, 엄마 아빠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억들이 재편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용서가 가상현실이나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장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성경 속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거를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만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추억을 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용서를 해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아이들의 그 못난 모습을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그 신앙적인 실제적인 기억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추억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하는 기억이에요. 이것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 언제나 내가 너 위해서 죽었다. 널 위해서 못할 것은 없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편든다.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둘러싸고 있고 완성할 거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에 합당하게 미래를 바라보시고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